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기초반 모임이 오후 2시 104호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신앙 기초반 지난주에 참석하신 분들 또 참여하실 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또 입교식을 두고
교육이 오늘부터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여러분 이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 지난번에 학습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제 세례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어린이 세례나 유아 세례 대상자 되시는 부모님들은 또 이렇게 교육에 잠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바로 모입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잠깐 돌아올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북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모임이 전체 모임이 5월 20일 내일 오전 11시에 선유중앙교회에서 모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함께 연락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사전도에서 섬기시게 됩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성가 연습이 있습니다. 6월 달에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모임을 우리 향동교회에서 가지게 되는데 그 여전도의 연합회 모임 때 우리 특송을 하게 되는데 성가 연습을 오늘부터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라고 합니다. 다음 주 11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5월 달에 가정예배 사진 콘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의 리더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아름답게 찍어서 꼭 보내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현상도 해드리고요. 또 이렇게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교사 선생님으로 많이들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작은 바자회가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신발 필요하신 분들 여성 신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또 구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 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박운택, 김승현 성도님 가정 등록하셨는데 오늘 오셨나요? 박운택, 김승현. 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요. 또 우리 박민희 성도님 그동안 혼자서 교회 나오셨는데 오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나영철 성도님 뒤에 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향동교회 안에서 기쁘고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닮아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들어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에 맞는 말씀들 본문들을 묵상을 했고 우리가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던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지금 특별히 우리가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9장으로부터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많은 설교자들이 그냥 건너뛰기도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하여서 앞에 8장까지 모든 백성을 믿는 자들을 향한 구원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정했는데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죠. 바울이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럼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바울이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지식과 믿음으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지만 자기의 의와 자기들의 착함과 자기들이 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의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유대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에 한번 그렇게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백성들을 이제는 쓸모없다고 하나님이 다 버리신 거냐? 하나님은 이제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지금 세워나가시는 거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겁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부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절기 때마다 제물도 바쳤고,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해버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흥분하고 화가 나고, 어쩌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은 한번 택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막 버리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11장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가 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버리시는 적이 없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전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차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막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했으니까 은근히 어디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 막 이스라엘 편 들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막 이해를,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적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모습,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는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얼마 없습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은 얼마 남아있지도 않고요. 그것이 오늘 세대주의자들이 잘못 착각하는 게,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하고 맞닿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또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심장 가운데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 유대교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그들의 신앙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의 뭐 몇 프로도 안 되는 사람만 유대교 신자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교 신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보니까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장차 어떻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고, 오늘 우리는 정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괜히 장차 일어날 종말론이나 어떤 뭐 그런 사람들이 이 본문을 막 인용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근심하며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의미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교회는 하나의 종교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로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의 기독교적인 문화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아침에 뭐 교회에 가는 사람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활동. 또 어려서부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강제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해서 끌려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3대 4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친구 따라서 그냥 교회에 와서, 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착한 남편들이 많이 앉아 계셔요. 착한 남편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의 말에 순종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주면 아내가 잠잠하니, 착한 남편분들이 참 많으셔요. 그렇게 와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보혜인은
교회가 이루어져 있지요. 보이는 교회가 이루어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그렇다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향동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확답할 수가 없어요.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구성원이 똑같냐? 라는 질문을 할 때 목사로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분 언론에 올라오는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야, 저 공동체가 과연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일까? 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가끔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도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저게 과연 복음인가? 저 메시지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한 메시지인가? 마음이 아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하면서 바울의 탄식은, 바울의 걱정과 바울의 염려는 결코 여러분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들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에 대한 어떤 근심만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이 구원에서 제외돼 버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 버리셨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 정말로 얼마나 수고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한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번 정말로 수고해서 여러분들이 번 어떤 물질의 어떤 부분을 헌금을 하기도 하고 시간을 바쳐서 봉사하기도 하고 우리 성가대에 정말로 일주일 중에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여러분 이것과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제는 목사로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굉장히 두려운 주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오늘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냥 믿고 그냥 설교를 해야 모든 성도님들이 좋아하는데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제 자신부터가, 여러분 뭐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부터가, 여러분 그런 간증들 많이 들으셨죠? 천국 갔다 왔습니다 하는 분들, 천국 갔더니 목사님들이 천국에 많대요 없대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간증을 들었는데 천국 갔다 온 분들 이야기 들었는데 뭐 천국에 목사님들이 많아요 없어요? 야 그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많이 없으면 성도님은 많을까요?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이 공동체가 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앞에서 탄식하며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심각하게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이라서 버린 거냐? 그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복받은 거고 유대인은 저주받은 거냐? 하나님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실 때도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다른 민족에게는 주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 영적인 이스라엘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너희들을 세우겠다 하셨어요. 그 기준이 뭐냐?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내가 12지파 가운데 어디에 속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룻기서, 여러분 성경에 다니신 분들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고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아요. 왜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를 모시며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의 가문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여러분, 다문화 가정의 자녀예요. 그렇죠? 다윗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유다 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가문이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유대인이라서가 아니에요. 유대인이라서 복 받은 거고 유대인이라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 법을 지키느냐. 나에게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심지어 죽을지라도, 여러분, 남편은 죽어버리고 나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이 어머니, 과부된 어머니를 모시고 내가 한평생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룻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룻을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 안으로 들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좋겠는데, 교회에 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첫 번째 되는 은혜죠.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적인 문화 안에 자랐고, 내 아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기독교적인 문화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내가 우리 집이 뭐 성경책도 있고 기독교적인 문화가 되었다, 형성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냐? 네, 복일 수도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기준이 된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나에게 복이냐? 내 복일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른 문제죠. 잘 알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 그러면 그것이 저주가 되고 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도 안 다녔고,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신앙이 불교고 절에 다녔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저주냐? 네, 그것이 복받은 환경이 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히려 그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건을,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환경을 복이라고 생각하게,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건강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건강한 게 복이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으면 복이에요. 내가 복 받았네. 근데 여러분, 그 건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쾌락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건강이 복입니까? 차라리 병들미 복일 수도 있습니다. 야,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붙었어요.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네, 그게 복일 수도 있지만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그 환경 속에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살겠노라고 다짐한다면 그게 복이죠. 하지만 내가 좋은 대학 가서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돼. 나는 예수님 몰라.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없어. 내 이성을 쫓아서 내 생각을 쫓아서 나는 내 욕심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좋은 대학 간 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유대인들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유대인이야. 나도 유대인. 하나님 유대인 버리신 거냐? 아니야.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다 버리신 것도 아니라 누구든지 다 똑같이 영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로서 꿈이 있다면 그건 이거예요. 우리 항동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가 한 명도 빠짐없이, 적어도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많이 모이고 건물이 더 커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아니요 여러분, 그건 다 부수적인 문제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공동체야말로 축복받은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은혜. 교회 나오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유대인은 다 버림받았냐?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아니든 있는데 유대인 가운데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 자기도 그렇고 또 구약의 시대로부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은혜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더라. 모든 이스라엘이 다 버림받은 게 아니더라. 은혜 입은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다. 그 은혜 입은 자를 이제 어떤 사건에 비유하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사건과 비유하고 있어요. 그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의,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져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둘로 탁 두동강에 나버리죠.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이때 나라가 나뉘어지면서 북쪽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뭉쳐서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나머지 2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북쪽 10개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들은 이방의 신을 많이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계보 가운데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왕과 그 왕비가 한 일이 뭐냐면은 이방의 신들에게 절을 했어요. 자기들만 절한 게 아니라 자기 나라 백성들 모두를 바로 바알 앞에 절하게 만들고 아세라 앞에 절하게 만들었어요. 이방의 신들에게 절하게 만들었어요. 이 일을 하는데 왕들이 앞장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에서 성공하려면 관직도 얻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재산을 늘려가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왕의 눈에 잘 들어야 되겠죠. 왕의 눈에 잘 들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으로는 안 돼요. 왕이 따르는 그 신을 자기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방의 신 앞에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방 앞에 절했습니다. 이방의 신들 앞에.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선지자가 등장해서 막 아합 왕을 저주하고 아합 왕을 꾸짖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너네 왜 이방의 나라를 섬기냐, 이방의 왕들을 섬기냐, 그럴 수 없다라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몇백 명의 선지자들이 서로 싸웠는데 이 엘리야가 승리하게 된 일이 일어나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랬는데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이제 살 소망이 없어요. 죽어야 되겠다. 소망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 전부 이방인 섬기고 전부 믿음을 저버렸다. 이 저주받은 백성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저주하면서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가 은혜 입은 자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바알의 신상에 입맞추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7천 명을 내가 남겨.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입은 자예요. 은혜 입은 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은혜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건강하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삶에 근심이 없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노라고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겨진 자가 은혜 입은 자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남겨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남겨진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렇게 복받은 사람과는 상관이 없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남겨진 자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겨진 자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예요. 오늘 이 시대의 은혜 입은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어린 양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는 철저하게 이것과 맞닿아 있어요. 구원과 맞닿아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은혜 입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 향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 복받은 성도라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거예요. 바로 은혜 입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그 믿음으로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셨다니,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성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조건과 환경은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오면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랜 기간 목사로서 부교육자 때부터서 이렇게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니까 매우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의 집에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막 이 검문이 심해요. 막 이 집은 함부로, 요즘은 대부분 좋은 아파트들이 그럽니다만은 10여 년 전에도 막 그 좋은 집에 신방을 가면요, 막 1층부터 사주고 막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집이 전망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막 화려합니다. 집의 모든 소품도 화려하고 전망이 바다가 보이고 막 아름다운 집입니다. 그런 집도 있고, 어떤 성도님이 신방을 갑니다. 시장통 안에 세상에 어떤, 여기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싶을 정도의 집이 있습니다. 자기 몸 한켠 누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언제 빨았는지도 모를 매트리스가 깔려 있는데 그런 곳에서 사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목사로서 그런 가정에서 신방을 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사람도 저 잘 사는 사람처럼 은혜 주셔가지고 옮겨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건과 환경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조건과 환경은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 환경이 복이 아니라, 그 환경이 저주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한 걸음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에서
다 예수 믿고 은혜 입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 부유하게 하셨습니까? 그 부유함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주셨습니까? 그 건강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공고함이 있습니까? 그 공고함 속에서도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을 때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까? 갈등이 생기고 뭐 다툼이 있고 서로 미운 마음이 생기고 이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고 여러분 사이가 좋을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동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은혜 입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이 공동체를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화적인 모습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부터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깨닫고 그분을 붙들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복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림이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그 믿음대로 저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의 손을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이 항동 안에 온 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근심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순간에도 죄짓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능력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